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니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약을 빼버리면 하나님은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언약이 뭐냐?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과의 관계 맺음이 바로 언약입니다. 다른 게 언약이 아니죠. 내가 너와 관계가 있다. 그렇게 맺은 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요 아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요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죽음의 땅에서 해방받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길을 통과하면서 시내 산에 왔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책임지는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의 노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맺었던 그 언약이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로 드린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순양으로 이삭을 대신해 가지고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이 언약 제사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되신 것이죠. 이렇게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아 가지고 언약 조상의 반열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언약 조상의 반열에 들어선 이삭이 받은 응답이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받은 이 응답은요 모두가 간절히 원하는 응답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지 못하는 응답을 받죠. 100배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샘근을 얻고 로봇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 이전에 응답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뭡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랬습니다. 첫 흉년은요 아브라함 때 일어났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요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런 땅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이후에 100년 만에 든 흉년입니다. 그 흉년 때 아브라함이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여기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저 애굽 땅 내려가야 되겠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요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신 그 땅에서 농사 지어가지고 100배 수확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해서 창대하고 번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의 지름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응답과 성공의 지름길이지요. 우리 성도들은요 오직스러울 만큼 말씀 따라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는 게 그게 성공의 길이라니까요. 자, 언약을 이어받은 이삭이 주신 복은요 그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거부가 되는 주변 블레셋 사람들이 배가 아파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메꿔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쫓아내지요. 이삭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러나 뺏으면 양보하고 다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요 그 골짜기에 샘 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골짜기 모든 물을 마음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생근을 얻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생근조차 와서 뺐습니다. 또 양보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거기서는 더 이상 다투지 않을 만큼 큰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이라 그렇게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무지한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지경을 넓혀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번성하려다. 그래서 그 이름도 르호봇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우물은요, 목축업자들의 이 생존을 좌지우지할 만큼 아주 중요한 부의 상징입니다. 짐승들 먹여야 되기 때문에 짐승들 먹이는데 다른 그저 먹이도 중요하지만요, 가장 중요한 먹이가 물입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주변의 우물들을 다 가진 아주 거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맺은 이 이삭은요, 뭘 해도 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사람이 이런 축복을 원하지요.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복은요, 여기서 다 끝이 납니다. 이삭이 받은 응답은요,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언약의 백성이 받을 진정한 복은 따로 있습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보호와 명예를 넘어서는 이 진정한 응답이 바로 언약적인 응답이거든요. 절대 우리 성도는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부에만 매달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썩는 거예요. 성도는요, 언제나 언약적 응답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23절 이하 25절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3절에서 4절에 대한 재확인의 말씀입니다. 24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했습니다. 이삭이 받은 진짜 응답은 하나님과 이삭이 특별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고 복을 주어서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는 언약의 말씀이 언약적 응답의 진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캠프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캠프 인생을 통해서 또 다른 예수 생명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많이 생산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왕의 제물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축복의 말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이삭은요, 큰 기근 때 얻은 부와 명성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의 약속을 더 큰 응답으로 받았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응답의 근원이 어디 있습니까? 언약적 응답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서 모든 응답이 시작되고 그렇게 되어지는 응답이라야 진짜 응답인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요, 저 모리아산에서 자신을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실 그리스도를 순양을 통해서 미리 체험을 합니다. 이삭 대신에 번제물로 출고하는 순양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하신 그리스도를 이삭은요, 먼저 체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 그리스도 복음이 각인된 것입니다. 그리고 각인된 언약의 응답으로 모든 걸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 리브가를 아내로 맞아가지고 언약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아이가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된 자들은요, 내 때의 모든 저주 재앙을 완전 끊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인본주의를 아주 심하게 썼습니다. 자기 종을 삼족자로 삼으려고 했고, 나중에는요, 여종을 첩으로 들이 아들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그게 아직까지 틀린 그 재앙과 저주, 그것에도 끊어내지 못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는요, 부모와는 달랐습니다.
이삭은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삭이 40세 때 결혼했는데 야곱과 에사를 낳을 때가 바로 60세였습니다. 20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때 내려오던 인본주의가 이삭 때는 다 끝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임신으로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니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이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미리 들었던 것입니다. 이삭은요, 이루어질 언약 성취를 미리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응답을 미리 받아야 돼요. 말씀이 뭡니까? 미리 주시는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예배만큼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반드시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거든요. 우리 직분자들은요,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무슨 사건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예배 성공, 내 살아있을 때에 반드시 언약 성취의 축복을요, 후대를 위해서라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삭은요, 100년 만에 나타난 기근의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남들이 평생을 구해도 받지 못할 축복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삭의 모든 삶이 축복이었거든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보다 더 근원적인 응답을 이삭은 붙잡았거든요. 언약적인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나와도 함께 하셔서 모든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천하 만민이 너로 인해 복을 받게 하겠다는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자, 흉년에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게 주신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고 그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로 들으면 실패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그 이름을 건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절대 의지를 담은 것이 바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름을 걸고 하는 약속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뭔지를 제대로 알면요, 이런 결론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약속을 내게 주셨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말씀하신 대로 되게 되는구나.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목사 설교 듣는다고 애먹었다. 아주 악한 자세거든요, 그게. 목사 설교를 죽수라도 여러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잡혀져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의 자세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잠재우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불러 언약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언약 잡고 그 성취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세상 사람은 다른 걸 의지합니다. 그게 우상이고 하나님은 우상 섬기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다니지만요, 언약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뭘로 삽니까? 요즘 세상은요, 과학적인 세상입니다. 통계 숫자를 맹신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종교는 뭔 데이터교입니다. 데이터 보고 확률 보고 따라갑니다. 말씀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뭔가 되어질 것 같다는 어떤 데이터, 확률, 그런 걸 보고 따라가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감정이나 주변 분위기에 휩쓸려 살잖아요. 그리고 내 속에 깊이 잠겨진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살려는 겁니다. 그 다른 힘이 바로 마귀 사탄이 가져다 주는 힘이거든요. 결국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무속과 점술과 명상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은요, 한 가지만 하면 돼요. 말씀으로 주신 언약의 약속,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취를 위해서 24시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권능이 시공간 초월하는 빛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삶은요, 재창조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보좌의 권능을 우리에게 절대 불가능한 것을 절대 가능으로, 무한한 영적 세계의 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삭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어받은 것 같이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바톤으로 이어받은 언약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약 따라 사는 언약의 여정을 걷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관계되는 모든 것에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언약적 응답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미리 체험한 그리스도를 온전히 누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력을 주시는데, 영력과 지역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힘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언약적 응답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기다림은 다른 게 아니고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하거나 게으르지 않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비밀 속에 있기 때문이죠. 언제까지 기도하면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증거거리를 바뀔 때까지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의 말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 계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약속이 많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약속의 주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이죠. 너희의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나 자신과 교회와 현장을 견고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복음의 은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설 때에 부담 가지고 서면 안 됩니다. 내보고 이렇게 요구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복음의 은혜는 언제나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적 응답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도전하는데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고 영적 무한세계에 성령 충만함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 백성이거든요. 언약 백성은 벌써 언약적 응답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이루는 시간표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자들입니다. 언약의 백성 삼으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건하고 강하게 하시며 틀을 견고케 하시니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다가 온전히 승리하는 전도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브라함 가문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은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응답을 넘어서는 언약적 응답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언약적 성취를 미리 누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만 따라가는 성령의 완벽한 인도받는 전도자들로 완전 승리하는 언약의 성취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